예,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4장,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까지,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까지,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4장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덩이를 에바 10분의 2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또 오늘도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이게 하나님의 진설병 성소 안에다가 진설병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진설병에는 뭘 두냐면은 진설하는 그 대접, 접시, 또 병과 잔을 둡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일마다 이 12그 떡덩이를 빵을 올리는데 6개씩 해서 두 줄로 이렇게 놓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상이 12개를 한꺼번에 놓으면 일자로 쫙 12집 하잖아요. 12를 놓으면 이 상을 넘어갈까 싶어서 이렇게 하셨나? 그런 것도 있고. 또 왜 하필이면 한 덩어리 만들 때 에바 10분의 1로 하여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참 모르는 게 많습니다. 또 고운 가루를 취하여.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들은 한 글자 한 글자가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 마음을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나타내서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또 하나님 본 마음, 갖고 계시는 마음들을 알게 하셔서 이들을 마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고 또 그 안에 마음을 만드셔서 성품을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바꾸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실제로 정말 전할 말은 정말 많은데 자 그냥 이렇게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매 줄을 보면서 한 장 한 장씩 다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내 나름대로 뭐 연구하고 뭐 신학자들 마냥 막 파고들어서 학문적으로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결과를 얻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 거죠. 뭐.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덩이를 에바 10분의 2로 하여. 자, 하나님이 성소 안에 하나님 앞에 이 밭치우는 것들은 고운 가루입니다. 이게 소재할 때 쓰는 고운 가루, 뭐 에바 몇 분의 몇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운 가루라고 하는 건 사람들의 깨어진 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저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고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너무
부족하고 뭐 내세울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랍니다. 이런 이 마음이 있는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는 자들이 고운 가루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소재의 예물을 드릴 때도 희생의 제물, 그 화목제, 희생의 제물에 그 화제를 드릴 때 그 위에다가 함께 뿌립니다.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이 함께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튼 안식일에는 매 안식일마다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 고운 가루를 칠해 떡 12를 굽되 이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녀야 될 그 형태, 그러니까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매 덩어리를 에바 10분의 2로 하여. 항상 보면 이 소재 드릴 때 보면은 희생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에바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이렇게 나눠집니다. 뭐냐면 송아지를 드릴 때는 10분의 3, 수양을 드릴 때는 10분의 2, 그다음에 또 어린 양을 드릴 때는 10분의 1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가루가 된 마음에 10분의 2라고 하는 건 하나님 은혜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매덩이를 에바 10분의 2로 하여. 10분의 1은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신 것을 기억하고자 할 때는 어린 양, 심령이 하나님에게 아직 완전히 예비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수양 이런 것들은 수양 둘을 또 취해서 나에게 예물로 바쳐라. 이게 뭐냐면 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라고 하는 건 연합 뭐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뭐 제자 둘, 뭐 셋,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바라는 마음. 수양은 뭘 얘기를 하냐면 아비된 심성을 가진 자들의 마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바라고 사는 그런 태초부터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가 알았으며, 이게 신약 성서에 서신서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0분의 3은 수양,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제사장이나 이런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할 때도 송아지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제사법이 다 다른 게 뭐냐면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성소 앞에 장막 앞쪽을 향해서 피를 7번을 뿌려요. 그리고 성소문을 열고 그 향단 뿔에 제사장이 가지고 온 그 피를 찍어 바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예물인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성소 앞에 백성을 위해서 할 때는 성소 앞에서만 뿌리고 성막 문 안을 안 열어요. 왜냐하면 성막 문을 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마음 문을 열고 그 안에 향단,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그 향을 피워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곳인데, 제사장만 문을 열고 거기 향단 뿔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성소 앞에 7번을 뿌리고 피는 아무튼 무조건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그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단뿔에 피를 바르죠. 그리고 단 밑에 저 피를 쏟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각
직분을 맡은 자들이나 평민이나 이런 거의 제사법이 다 다른데 그 뜻하시는 바가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에바 10분의 2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서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진설 그 단 위에다가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옆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진설하죠. 자, 그리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이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자,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떡을 두 줄로 한 줄에 6씩을 진설하라는 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무너뜨리고 그 성을 진멸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리고성에 있는 건 어느 것도 취하지 말아라.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든지 희생, 육축이 나든 사람이 나든 다 내게로 돌려라. 첫 열매는. 그 얘기는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요. 그래서 곡식에 처음 난 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양이 태어나든지 염소가 태어나든지 뭐 나귀가 태어나든지 닭나귀가 태어나든지 개가 태어나더라도 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첫 번째 건. 그런데 부정하든 뭐하든, 그런데 부정한 것은 속죄 제물로 대신을 하는 거고, 나귀를 내가 죽이면 안 되잖아요.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안 되면 대신에 뭘로 합니까? 희생 제물로 그 나귀를 쓰려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그 나귀는 또 자기가 갖고 집에서 타기도 하고 짐도 싣게 하고 이러는 거죠. 아무튼 첫 것은 다 여호와의 하나님께 먼저 나를 기억하라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처음에 요단 건너서 처음에 가나안 땅은 뭐냐면 신앙생활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땅을 얘기해.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를 기억하고 하는 것이, 그 광야 생활은 뭐냐면 마음이 낮아지는 단계예요. 가루가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부터 율법과 제사법과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창세기에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번제를 드렸더라, 뭐 아벨도 뭐 다 아담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아담은 뭐 희생제 그 가죽옷을 입혔더라 이러면서, 뭐 성경에 정확히 안 써 있지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제사법을 말씀하신 건 내가 흠양하는 제사, 내가 기뻐 받은 제사,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이 그냥 태초 전부터 그냥 계획하셔서 끝난 날까지 이걸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도 다 제사법을 통해서 알려주실 거고. 근데 여리고성을 딱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신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근데 아간이라는 자가 그것을 시날산 외투 한 벌과 금 200세겔과 은 200세겔과 금 500세겔을 취해가지고 자기 장막 밑 땅 밑에 묻었어요. 자기 밑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옷,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그것들을 전부 다 땅에 묻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아골골짜기에 가가지고 돌로 쳐 죽이고 돌무덤을 쌓았거든요. 자, 두 번째, 아이성도 처음에 그 아간 때문에 져가지고 38명이 희생을 당했어요. 백성들이 여호수아도 하나님 이 꼴이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약간은 원망 섞인, 그랬어요. 하나님 약속은 분명히 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셔서 다 쳐서 우리 걸로 만들어 주신다는데 이게 뭡니까? 뭐 이런 마음으로 아마 여호수아도 그랬었어요.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간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튼 내가 줄 테니까 다음에 올라가. 그래서 아이성을 쳤어요. 자, 아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건 출애굽기, 레위기, 뭐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뭐 이거에 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면 이렇게 하겠다. 그게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을 하나님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 와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두 백성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게 해요. 6씩. 자, 그리심산에 섰던 지파는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요셉 지파. 요셉에게는 이때까지만 하나님 계속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을 둘로 나눠서 그러면 11지파가 돼요. 아니 13지파가 돼요. 레위 지파까지 합하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12동이거든요. 근데 뭐냐면 레위는 나중에 빼시죠. 왜냐면 레위는 내 것이니라. 즉 하나님께, 이스라엘 지파에 안 속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속한 지파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레위 지파가 됩니다. 레위의 기업은 또 하나님의 기업이 돼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특별합니다.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다, 연합하다. 이게 뭐냐면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뭐 아무나 다들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도 아무나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나중에 또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까지 해서 이 6지파가 그리심산에 섭니다. 이 그리심산은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중에 이렇게 되면 축복을 받는다, 여기에 쓰고, 에발산 저주를 받는다 하는 하나님 율법에 있는 지파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단 지파, 납달리, 이렇게 6이 서요. 그런데 하나님 다 보시고 뭐 사사 나온 것도 각 지파에서 많이 나오고 이랬는데, 뭐가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어서 왜 이렇게 둘로 나뉘게 하셨지? 왜 또 두 진설병에 왜 두 줄로 쓰라 했지? 하나는 축복과 저주를 받는 것을 이 모든 백성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자, 그래서 특징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누가 이 진설병에 축복을 받고 누가 저주를 받는지. 시므온 지파는, 시므온이란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거는 그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뭐 잘했건 못했건 떠나서 레위는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되고, 유다는 던지다, 찬양하다라는 뜻이 그 이름 뜻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즉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을 찬송하며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송축하고, 이런 마음이죠. 이사갈, 이 이름 뜻은 고용된 품꾼, 일꾼, 이름 뜻에 거기에 보상이 있게 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때 종으로 부른 게 아니다. 그래서 너희 형제들이 가난해가지고 니한테 종으로 팔려왔어도 종으로 대우하지 말고 그를 품꾼이나 우고하는 자, 너하고 같이 사는 자, 또 손님으로 여겨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이사갈의 마음은 뭐냐면 삭슬 바라는 거예요. 왜냐면 집이 너무, 애들도 배가 고프고 아내도 헐벗고 굶주리고 이러니까 이 아비의 마음으로 하루 노가다, 노동을 나가서 하루에 10만 원 줄게 그러면 그 돈이 너무 소중하니까 품꾼을 했지만 이 해질 때쯤 이 돈을 받아서 자기 자식을 먹일 수 있는 정말 가난한 자의 마음이에요, 이 품꾼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도 품꾼으로 불렀다라는 건 너희가 일을 하면 내가 돈 줄게 해요. 내가 그냥 너희한테 종으로 막, 너 이 새끼야 이거 해, 야 가서 밥 매, 야 그리고 오늘 내일까지 다 끝내, 이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게 품꾼의 마음은 해지기를 가장 원해요. 너무 힘드니까 일하는 게, 빨리 해가 져서 돈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으면,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게 품꾼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가난하면서도 마음이 가루가 된 자. 그리고 그래서 맨날 품꾼 하면은
저 농땡이 치고 뭐 맨날 이런 것만 생각하죠. 그냥 돈이나 뜯어내려고. 그게 아니라 진짜 품꾼의 마음은 자기 집에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데 이 돈을 안 받아가면 저들이 굶어. 그래서 깨어진 마음, 하루하루를 일을 시켜주는 주인의 마음에 고마워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돈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일을 하면 저들을 먹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주인 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가 품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품꾼으로 불렀다. 마음 높여서 주인으로, 또 너무 밑바닥에 있으면서 압제와 이런 곤고 속에 시달리는 종으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사간에 거기 서게 한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요셉은 뜻이 여호와여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번창케 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께 은혜 아래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번창시켜 주시고 나에게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로, 즉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번창하길 원하는 거, 영적으로. 내가 재물이나 이렇게 얻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은 죽을 때 무덤에 못 가져갑니다. 근데 사람 탐심 때문에 이렇게 원하지만은 영적인 사람들은 여호와여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마음이 잘 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누가 돈 주겠다면 안 받아요. 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는 얘기 들을까봐. 나는 하나님 때문에 부자가 됐어. 대부분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도 그렇고, 누구죠? 예, 또 누가 있던데, 어? 아, 야곱도 그랬죠. 라반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다 해서 그냥 저거 하라. 예,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베냐민은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오른손은 바른 편, 왼손은 그른 편 아니면 연약한 편, 이걸 얘기됩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께 붙들려 그 하나님의 힘들을 공급받아 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또 구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그리심산에 섰던 이스라엘 6지파입니다. 그러면 에발산 저주의 산에는 르벤 보라 아들이다. 이것도 뭐 괜찮은 것 같잖아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르벤은 보라 아들이라는 사람을 위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그 12지파에게 축복을 죽기 전에 할 때 뭐 르우벤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비라와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르우벤이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이가 복을 못 얻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스라엘 그 광야를 나갈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남들은 4만 명, 5만 명 뭐 이렇게 되는데 저기 그 군사들 계수를 할 때 보면은 르우벤은 2만 몇천 명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축복을 할 때 르우벤은 인구가 적으니까 좀 많아지게 해달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튼 또 르우벤 그렇고 갓은 행운이다. 이거 갓은 누구냐면 레아의 그 종이었던 실바가 낳은 자식입니다. 갓, 행운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런 걸 그냥 운에 맡기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들이라는 거죠. 이게 소망을 이루는 것을 운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에발산에 졌느냐? 저거를 이렇게 세웠는데 지파를 또 그렇게 쓰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이 뭐 잘하고 잘못하고 이거보다 그 이름으로 하여금 마음이 어찌 돼 있는지를 한번 쭉쭉 보자는 거죠. 아셀 지파가 있습니다. 난 아셀이 찬양한 뭐 시도 있고 막 이래서 아셀은 기쁨, 행복 이런 거예요. 이것도 레아의 시종이었던 실바가 낳은 이스라엘 지파입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에발산에 산 지파들이 아무튼 그래요. 자, 아셀, 기쁨, 행복. 이게 야곱도 축복을 했어요. 모세도 축복을 했어요.
이 아셀 지파에게 기쁨, 행복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기쁨, 행복이 아니라 사람을 기준하는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섬기고 연합하고 이런 마음보다는 사람의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는 거. 이런 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스불론이 있어요. 아셀도 레아가 실바에게서 태어났고 스불론 뜻은 영예롭다, 훌륭하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봤을 때. 그런데 이것도 사람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영예롭고 훌륭